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베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밖에 날씨가 추운데 정말 이곳에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상 숭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은 그렇다는 건가요? 네. 네, 우상 숭배라고 하면 뭔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 황금 송아지라든가 불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뭘 저런 걸 물어보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대체 뭘까요? 우상이 뭘까요?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는 계속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당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나 혼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뭔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짜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진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섬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처한 현실이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게 하나님이다.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야곱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만 읽어보면 그냥 별로 두려워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정말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잘 정착하나 싶었는데 결국 라반으로부터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뭐 야곱은 내내 불안감에 괴로워했지만 어떻게 일이 잘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반과도 이야기를 잘한 것 같고 형 에서도 만나서 잘 일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잘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희망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34장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런 일을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성읍 주위에 있는 여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한 성읍을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성읍을 저렇게 몰살시켰다라고 해서 다시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원주민들이 군대를 소집해 당장이라도 이들을 치러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막 질책했죠. 우리가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라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베델로 가라 라고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다가 그곳에서 돌베개를 맞죠? 네, 순간 내용이 헷갈렸습니다. 네,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김지창 교수님도 헷갈리시는데 저도 헷갈릴 수 있겠죠? 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이 베델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두려움에 쫓겨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 매달린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28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해서 무사히 귀환해서 정착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일찍이 눈물로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서원,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저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이 가족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고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도망자의 삶으로, 도망자로서 그 베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베델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에서에게서부터 도망쳐서 베델로 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처럼 보이게 베델로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그곳에서 너의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그곳에서 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회복해라. 너의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베델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끝나자마자 베델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야곱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신상을 버리고, 이상한 개그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상을 버리고,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거 할 땐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 말씀, 매일 성경의 큐티 말씀인 신명기 7장이 약간 이렇게 겹쳐서 보였습니다. 신명기 7장 내용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7장에 있죠.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7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우리는 이렇게 적은 민족이고 저들은 저렇게 강한 민족인데, 강한 무리인데 우리가 저들을 못 쫓아내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냐? 너희 이미 그걸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너희가 갈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이고 똑같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18절, 7장 18절, 19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강한 편 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팔로, 그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신상들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곳에 기대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앞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더 바라보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돈, 권력, 사랑,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소원, 또 이루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성취감,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을 더 크게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를 모두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신상들 뿐만이 아니라 장신구, 왜 장신구는 왜 같이 묻었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장신구도 이 이방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들까지 다 빼서 묻었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상수리 아래에 묻었다라고 할 때 이 묻다라는 동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묻어두는 정도의 그런 묻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묻다라는 동사는 그냥 일시적으로 땅에 무언가를 묻을 때 그냥 하는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라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다,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꺼내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넣어뒀다가도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 이거 현금 잘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위급할 때 써야지라고 했는데 뭐 하나 먹고 싶으면 자꾸 그 돈을 쳐다보죠. 저기서 10,000원만 꺼냈을까? 근데 이 정도로 그냥 묻어두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도 찾지 못하게, 심지어 내가 어디 묻었는지도 잊어버리게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묻었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한 행동인 것이죠. 모든 이방 우상을 척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두려움마저도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이 땅에 묻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모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 자신이 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려고 결단을 했다 쳐도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없애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뭔가 짐을 싸고 이렇게 내디디면 언제라도 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위협을 없애주셔서 베델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없애줄게 떠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출발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위협을 했었던 그 두려운 존재들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서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바뀐 것입니다. 나를 위협했던 그 자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안 했는데도 말이죠. 내가 한 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해 한 걸음을 내딛자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죠. 안전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떠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신 것이었죠. 가나안 족속은 두려워하여 야곱을 추격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기억해낸 그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묻혀 사느라 치열하게 사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붙들었던 그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을 꽁꽁 묶어두게 하시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상황인 거죠. 이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 베델이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했던 약속을,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시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변하지 않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순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잠시 잊고 있었다면, 세상의 그 치열한 삶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그 베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잊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셨습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태웠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땅에 묻고 갔던 것처럼, 심지어 그들의 두려움마저 땅에 묻고 갔던 것처럼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아섬이 있는 순례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베델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